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행했던 5번의 설교는 아니고요. 자신에 대한 변호이자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2번이 있었고 지금 가이사랴에 와서 3번 중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그 3번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의 총독 베스도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과 그 변호를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앞에는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왔던 첫 번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러와 장로들의 그 고발로 인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3번째 벨릭스 앞에서 벌어졌던 그 재판의 끝 이야기. 그러니까 그 재판에서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했는데 벨릭스가 이 예수의 도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떤 판결을 내리지 않고 왜? 판결을 내리면 무죄거든요. 무죄면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면 바울은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지키고 있으면서 그 바울을 불러다가 자기와 아내 두루실라, 근데 그 아내를 유대인 여자, 증조 할머니가 유대인이었을 뿐인 이 헤롯의 증손녀가 되는 이 드루실라를 유대 여자라고 부름으로써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8분의 1쯤 되나요? 아니면 16분의 1쯤 되는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벨릭스, 로마 사람인 벨릭스 총독,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베스도 총독, 오늘 나오는 아그리빠 왕까지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금방 보았다시피 이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이자 누이인 버니게가 함께 와서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6장 1절을 다시 볼게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자,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3번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두 번째는
후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이제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세 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벨릭스는 예수의 도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무죄라는 걸 알았지만 풀어줄 수가 없어서 2년을 데리고 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 온 후임 베스도는 이 이야기는 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증거가 없는 걸 알면서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다시 재판받게 할까 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고 하면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게 이 두 번째 베스도가 등장한 이유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헤롯 아그리빠가 여기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이 헤롯 아그리빠가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벨릭스 총독은 예수의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을 풀어줄 수는 없었죠. 근데 문제는 베스도는 지금 아직 베스도 총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과. 근데 이 베스도는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던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라고 고백해요. 25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내가 물어봤다.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 받을래? 그랬더니 바울이 나 싫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받겠다 하는 바람에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는데 내가 가이사한테 뭔가 서류를 같이 보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아그리빠 왕 당신이 좀 들어보고 나한테 좀 정리해달라. 이거 부탁하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아그리빠 왕은요. 헤롯 아그리빠 왕은 아주 잘한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26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벨릭스는 예수의 도를 잘 알았고 나중에 바울하고 공부도 했죠. 하지만 풀어줄 수 없었고, 근데 베스도는 자기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니까 그럼 문제가 남는 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상태라고요. 그 고발당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안 보고 그냥 가게 되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갈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왜? 지중해 연안에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계속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 저 사람 이 얘기가 뭐였어요? 유대인들을 어지럽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렇죠? 그런 사람. 이게 계속 따라다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놓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그래서 26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죄송해요. 32절까지 봐야 되는데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그리빠 왕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 가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그거 안 했으면은 여기서 그냥 석방되는 게 맞았다. 무죄다. 아그리빠 왕의 이름으로 최종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왜? 그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여기 풍속이라고 번역된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풍속이 아니고 법이에요. 법. 근데 왜 이 단어를 쓰냐면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법이 뭐예요? 노모스. 근데 그 노모스는 동시에 뭘 뜻합니까? 율법. 그러니까 노모스를 쓰게 되면 노모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흔한 단어거든요. 대표적인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를 쓰게 되면은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가 당신은 유대인의 율법과 문제들을 잘 아십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유대인의 율법만 알아서는 안 되죠. 뭘 또 알아야 돼요? 복음. 예수의 도. 벨릭스가 알고 있던 거. 그것도 알아야 되니까 신약 전체에 한 10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에도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 뭐 풍습, 관습, 규례 이런 걸로 주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법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25장 16절 보시면은 여기 뒤에 보시면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여기 로마 사람의 법, 이게 에도스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조금 덜 사용되는 단어를 가지고 사실은 법보다는 관습, 규례에 가까운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단지 유대인의 율법의 이슈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포함되어 있다. 복음에 관한. 그 이야기를 헤롯 아그리빠 왕 당신은 잘 알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서 생긴 논쟁거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과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왜 바울이 그렇게 아그리빠 왕을 올려줬다고요? 그 사람의 입으로 최종 석방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요. 벨릭스도 베스토도 그 최종 판결을 안 내려줬다고요. 그런데 그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슨 도 닦는 도 같은 걸로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그 어떤 것도 고려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세상의 법, 세상의 평판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평판이나 이런 거는 도리어 그냥 두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고 적대적으로 완전히 이쪽 가면 절대로 그건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도 되고, 아니 무시해야만 되고,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군데만 볼게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디도서 3장 1절과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대학생들 데모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요 구절 갖고 했어요. 권세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거기에 복종하라. 디도서 3장 1절 2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들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고 순종하래요. 다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근데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그러면 뭐 명령하고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통령이 와서 말하면 권세 잡은 자니까 복종을 해야 되지만 법은 안 지켜도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이 그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에 복종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는 혁명을 원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1,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인가를 하는데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위정자,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저지당할 때 또는 붙잡혀갈 때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할 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핍박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건져주시겠다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할 말을 알려주겠다가 전부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끌려가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겠다라는 그게 전부라고요. 지금요,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이 페이스에 해당되는 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의 이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이 5번의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5번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진행돼 가고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뭘 하던가요? 자기를 붙잡아가서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할 때, 공회에서 자기를 무고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렇죠? 그리고 가이사랴로 와서 거기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고발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하고 맞서 싸우느냐는 거죠. 안 싸웠잖아요. 계속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변호하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자기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도행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설명이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무리들에게 끌려갔을 때 그 무리들이 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끌고 갔냐면 2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처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잡아갔을 때에 이스라엘과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힌 자, 이게 바울의 죄였어요. 그랬다가 24장 5절 6절에 가게 되면 이번에는 공회에 끌려갔을 때에 그때의 모습은 뭐라고 나오느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여기서도 유대인을 소동케 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죄목이에요. 그랬는데 베스도가, 이 총독 베스도가 이 바울의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18절 19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는 다 들어보니까 결국 자기네 종교적인 이야기 빼고 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하는 그 얘기더라 라고 베스도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25장 8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 성전, 그리고 로마의 법까지 나는 범한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지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고발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고발에 대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아까 보았듯이 그들의 권세, 그들의 그 권위, 그것을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 흔들릴 필요 없다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을 안 지키고 더럽혔든 말든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기 그거 안 지킨 거 하나도 없다고. 너희의 그 율법과 성전에 관한 모든 것들 내가 다 존중하고 다 지켰다. 거기에 로마의 법까지도 나는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물론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길 계획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이 가이사랴에서 죽었겠죠. 왜? 애초부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갔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 25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죽을 각오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 결례를 마치고 났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끌려가서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너희들 말 안 들으니까 여기 떠나서 로마로 가라라고 얘기하셨다. 그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확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르는 상태였다고요. 자기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과 그들의 성전의 법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들의 권세를 그대로 다 인정한다고요.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럼 세상의 법, 세상의 규례, 세상의 풍속, 세상의 관습은요, 그것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나라에서 살잖아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든 여기 LA에 살면, 서울에 살면 그 지역의 법과 풍속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단지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야죠. 그럼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은요? 그냥 무시해요? 아니요. 이 둘이 부딪혀서 이걸 지키지 못했다? 그럼 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당연히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부딪힐 때에 우리가 세상의 법을 어떤 때 안 지키냐면, 요거 지키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안 지켜요. 그리고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둘 다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말 피치 못하게 이 둘이 부딪혀서 세상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 처벌,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달게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식이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니까 세상 법은 안 지켜도 돼.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세상이 하나님께서 버린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세상의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안 될 때에는 그 어떤 손해라도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디도서 3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성도들끼리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보다 이때는 더 심할 때죠. 왜? 핍박받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뭐 할 때예요? 잡아다 죽일 때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근데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뭐예요? 나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면은 죽어라라는 말이죠. 근데 나를 죽이고 내 형제를 죽이고 내 동료를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복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한 일 행하는 걸 준비하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였어요? 사자굴 앞에서 찬양 부르면서 죽어갔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에 로마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손해보는 건 싫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익이 되니까 이쪽으로 가서는 나는 세상의 법을 안 지켜.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나서 4장 11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요나서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한 4, 5, 6, 7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 4, 5, 6, 7, 8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아수르에게요. 그 아수르의 이 당시는 아니지만 조금 후에 수도가 되는 도시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요나서라고 하는 이 책이 구약 성경 안에 들어가서 전해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황당한 거죠. 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모여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의 가장 큰 도시 그 니느웨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아끼신다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하는 이 책이 주어지고 나서 몇십 년 후에 실제로 그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도 이 책이 구약 성경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해당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혹은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아니 어떤 경우는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아니 개신교 안에서도 장로교가 아닌 성결교나 또는 감리교나 뭐 이렇게만 달라져도 사탄보다 더 심한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바꿔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얄미운 게 미운 사람이 옳은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도 단 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겠다고 할 때 그때에 우리를 통해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적을 보여달라니까 내가 요나의 기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줘요. 마태복음 12장 39, 40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나시는 거.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장 41, 42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사흘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둘 다 이방인들이죠. 이들이 이 세대의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누가복음에 가보시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누가복음 11장 29에서 32절 보시면 똑같이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하고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 이야기를 싹 빼버리고 곧장 니느웨 사람과 이 남방 여왕의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아까 보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그 원수들을, 우리를 죽이려는 자들,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할지라도 그들을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 이 가이사랴까지,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하고 싸우지 않고 그들 앞에서 성령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시는 그 말씀만을 변호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고요? 아까 보았던 25장 19절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게 베스토가 아그리빠 왕한테 한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26장 6절과 7절 볼게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처음에 고발한 내용은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고 소동케 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간 이후에 베스토의 때부터 바뀌어가지고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아예 다른 거 다 잘라버리고 뭐라고 해요? 우리 유대인들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얻기를 바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 얻기를 바라는 게 뭐라고요? 이 소망이래요.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자기가 고소를 당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소망이 뭐라고요? 26장 8절, 아니 24장 14절과 15절, 벨릭스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엘피스,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소망이 뭐라고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지금 이번 주일날 로마서에도 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바로 소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은 26장 8절과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맨 끝에 나오는 26장 22, 23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에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라고 말하고, 바울이 다른 이야기 쫙 하고서 자기 다메섹 도상 이런 이야기 쭉 하고서 맨 끝에 22, 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게 뭐냐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먼저 다시 살아나실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것.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이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이야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말하는 5번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는 것. 이것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이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고소를 당해서 이 자리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못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5번에 걸쳐서 심갱이 하면서 재판과 모든 걸 하면서 5번에 걸쳐서 다 해봤더니 결론이 뭐다? 뭘 못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당해서 죽는다는 거 못 받아들이겠다. 두 번째, 다시 살아났다는 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한다는 거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답답했을까요? 2000년이 지난 예수 믿는다는 우리도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못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가장 믿지 못하는 게 뭔데요? 뭐 귀신이 있나 없나, 뭐 나중에 천국에 뭐가 있나 없나, 뭐 이런 거요? 아니요. 우리가 가장 못 믿는 거, 가장 못 받아들이는 거 3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이방인에게 복음, 빛이 전파된다는 거. 똑같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 지려고 하잖아요. 그거 믿는 게 맞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믿죠. 지식으로는 믿죠. 근데 우리 손에 안 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께 갚지 못할 빚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이고 손해예요. 핍박이에요. 그걸 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 손해 보는 자리로 갈 수 있다고요. 왜?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로 빚지지 않게 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권세 잡은 자, 통치자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원상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근데 우리 안 믿잖아요.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부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3번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되는 거. 예,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려고 선교도 가고 많이 하죠. 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되는 거 좋아요. 그건 이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됐어요? 같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같은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을 갖고 더 권세를 갖는 것 같으니까 못 견뎠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준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기 아프가니스탄에, 저기 남미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 좋지만 그들이 우리 옆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식으로는 알았을지 몰라도 믿지 못했던 것과 똑같더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대로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신 말씀만을 말했더니 이 자리로 가게 되더라. 처음에는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방인에게 복음, 결국 복음의 이야기로 바뀌어 가더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처럼 달 수가 없어요. 그건 이번 주일날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소화해내면 우리에게서 복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은혜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뭐가 나온다고요? 지금 8절하고 22, 23절 봤잖아요. 이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요? 자기가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요. 그게 복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성경책 갖다 집어 던져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이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 거룩한 부담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보여지게 되는 이 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어지는 5번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율법과 유대인과 성전의 그 갈등은 5번의 이야기를 통해, 바울을 통해 복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을 비방하고 정죄하며 배척하는 자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세상을 존중하고 그 세상을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쁜 소식, 복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